따라하실까요? 열정과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제 오늘 15장 하반부를 보게 될 텐데, 이제 로마서는 16장 진주 말한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적인 얘기를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어떻든 하고자 하는 다 얘기했고, 이제 14절부터는 개인적인 사적인 소망도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로넣기 한번 하고 갈 텐데, 지금 스크린이 안 되나요, 저쪽에? 안 보이네요. 자, 스크린 넘겨줄까요? 지금 이제 가로넣기가 있어요. 무엇이 있는 곳에는 길이 열린다. 무엇은 목표에 도달하는 열쇠다. 무엇이 없는 곳에서 백성은 멸망한다.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밑에 써놨어요. 열망이냐 비전이냐. 그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열망을 위에 넣을 것인지 밑에 넣을 것인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열망을 위에 넣고 싶은 분, 열망을 위에 넣고 싶은 분, 비전을 위에 놓고 싶은 분. 이래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세요. 예. 이건 이제 키에로는 사람, 섹스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인데, 위에 큰 열망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답니다. 열망, 간절한 소망과 불타는 열정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열정은 목표에 도달하는 열쇠다. 열정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힘이 열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잠언에 나와 있는 29장에 있는 말씀은 비전이 없는 곳에서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서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나라는 그 백성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좌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전은 삶의 목표고 기준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도 목표도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열정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비전과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성공 가도를 달고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가 지금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걸 생각하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성취돼 가지고 맺을 열매들을 바라보니까 지금부터 흥분이 돼. 아직 목표가 성취된 건 아닌데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미리 바라보니까 지금부터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가슴이 뛰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그 일을 해야 되나,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사람은요 가슴이 안 뛰어요.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성과가 없어. 성과 없으니까 늘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화,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내 환경의 변화와 내 성품의 성숙과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사렵게 살아나는 풍성해진 어떤 열매를 바라보기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잘 돼. 안 돼도 넘어가. 안 돼도 잘 될 거야 하면서 이기는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니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성공의 자리에 있고 어느 순간 당신은 참 대단한 일을 했어 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 같다. 뛰는 가슴 없이 그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은 얼굴은 목숨은 살았는데 실제로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명언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있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야말로 삼중 장애를 가진 여성. 헬렌 켈러 여러분 어렸을 때 전기를 많이 읽었잖아요. 그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먼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시력은 있지만 그저 눈을 떠서 무언가를 보긴 하지만 그 내면 속에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저 눈이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게 가장 나쁜 거다. 더 나가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열정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이 헬런 케너는 위대한 사회사업가요? 위대한 복지가요? 위대한 사회운동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자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족적을 이 세상에 남겨서 저 여러분이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그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비전, 꿈으로 보이는 비전, 그 비전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등생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눈이 시력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청력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비전, 그리고 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보는 그 비전이 성취됐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을 보고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정과 비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열정과 비전은 나로 하여금 세운 목표를 성취하게 만들고 그 목표 이상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마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정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열정과 비전을 가진 예수의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오늘도 잠을 자는데 내일 새벽에 일어날 게 걱정되는 일꾼, 아침에 눈을 떠는데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세상에 많아요. 또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또 해야 돼. 그 일을 또 해야 돼. 거기 또 가야 돼. 그 사람 또 만나야 돼. 그런 일꾼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일꾼, 잠을 자면서도 내일 아침 그 일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꾼, 3시간 4시간을 자도 정신이 벌쩍 드는 일꾼,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또다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유익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나를 쓰기 위하여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면서 가슴이 뛰어서 일터로 뛰어가는 일꾼,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상 가장 분명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뭐니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몇 군데 찾아봤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분명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역했던 인물이 있으면 말 좀 해줘라 라고 제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챗 GPT를 펴서 몇 군데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인공지능이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과 분명한 확진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이 그놈의 자식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자기 의에 불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사이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과 함께 강한 빛 가운데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목적,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거절했던 예수가 진짜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가 받은 비전, 앞으로는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거야, 그런 일꾼이 될 거야 하는 그 사명 앞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순교할 때까지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그 열정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 걸맞는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또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단순히 하루 품삯을 받는 일용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워커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미니스터, 영어로 미니스터의 일꾼입니다. 이 미니스터는 성직자, 목회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아끼는 예배자로서의 사역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런데 이 일꾼은 신학을 한 저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미니스터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를 하신 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프라임 미니스터. 이게 무슨 국무총리라는 뜻이에요. 미니스터가 한 나라의 국가의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장관급에 붙여주는 호칭이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일꾼이 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장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지금부터 스스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의 국무총리나 장관급의 위치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존재다. 동시에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어떤 분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격을 가진 자로 쳐다보시고 대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비전 없는 사람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하는 경험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정해주신 목표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땅을 살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 그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벽돌을 쌓다가 나는 왜 이런 존재야? 이렇게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이거 쌓아봐야 몇 푼 못 받아?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흠이 없는 거룩한 나라의 일꾼, 그런 미니스터로 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미니스터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서에 있던 얘기를 제가 세 부분에서 압축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먼저 이 일부터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부터 잘하라고 말씀했다면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네, 함께 했을 때 시작.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진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그들은 발로 뛰며 입으로 말하며 손으로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너의 일은 먼저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잘 믿는 것이 지금부터 너희들이 평생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와, 나는 장로인데, 나는 군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뭐 한 일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이 일 잘했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여러분 믿음을 계속 보여드렸으면 최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 없이 한 일은 죄다란 말이 있어요. 믿음 없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네가 거룩하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한 일은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교회 봉사나 세상에 어떤 삶을 사는 일을 못했더라도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날을 살고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최고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일은 믿은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무리 제가 이 일이 좋습니다, 저 일이 좋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들 여러분이 그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하면 대단합니다라는 아무리 제가 주장을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발을 뛰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믿는 바를 말하고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온전히 말씀의 근거에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한 믿음 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종교심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다가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자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를 수십 년 다시는 분 계시고 이 복음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신 분도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처음 예수를 알겠다고 온 양지선 자매 같은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를 알고 싶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참아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믿는 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것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믿는다면 그냥 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하는 그분의 성품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장하다가 영원한 불의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갈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건져내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나의 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님이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전가받아 대신 가져가서 대신 지불하는 죽음으로 해결하셨어.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모든 죄값을 처리해 놓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를 확증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걸 바라놓고 다스림 받는 존재가 나야.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다스림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이 땅에 모든 악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지옥에 불면서 던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거기까지 믿는 것. 이 땅에서 70이요 80이요 90이요 살다 죽는 인생, 거기서 70년 동안 사장이 돼야지, 80될 때까지 회장이 돼야지, 90될 때까지 아파트를 10채를 가져야지, 대통령이 되려는 목표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 사라지는, 있다 없어지는 목표. 그러나 이제 영원히 주님 나라 오실 때 눈물도 고통 없는, 갈등도 좌도 우도 없는, 진보도 보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비전, 그 나라에서 주님과의 왕노릇하는 그 비전,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믿으며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아니다, 그 길 아니야, 끝은 죽음이야, 끝은 지옥이야, 그러니 돌아서라고 해서 그 말 듣고 돌아서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며 결국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하면서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하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내 삶이 영원히 그날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복락을 누릴 것을 미리 바라보는 비전, 그 비전을 확실히 갖고 그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 비전 때문에 설교를 하고, 그 비전 때문에 철도를 하고, 그 비전 때문에 교사를 하고, 그 비전 때문에 안내를 하고, 그 비전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짓고 하는 그런 열정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와 오늘도 주일이네, 아 오늘도 주일이야, 아 오늘도 주일이야 그러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서 안내해야 돼, 오늘도 가서 밥해야 돼, 오늘도 가서 성가대해야 돼,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네가 그 살아생전 나를 위하여 작은 소작에 내 유산 하나 떠준 것, 나는 너를 그것을 기억한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았구나. 물론 고난이 있었지,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 그때도 너는 그 나를 향한 비전과 비전을 놓고 너는 견뎌냈어.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은 다른 의미로 고통이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인 동시에 예수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열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열심히 여러분께서 열정을 갖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열망과 비전 앞에 흥분되는 마음도 있지만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깨질 때도 있어요. 가끔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열정이 있고 비전 있는 그 일꾼은 어떤 삶을 사냐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7절 19절 스크린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학문도 깊고 윤리도덕은 따라오질 못해. 윤리도덕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갖고 남정자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요 베냐민 지표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속에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던, 바울 같은 사람 못 봤어. 바울 같은 만 대대 하면서 칭찬받던 그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그동안 제가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쓰레기처럼 던져버렸다고. 그렇다고 그가 갖고 있는 자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뭘 자랑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뭐냐면 바로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지옥 갈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성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부활로 확증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목적이 이거야.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거야. 이게 최고의 일이야 라고 그 일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 또 그런 얘기 또 하네. 전도하라 또 그러네. 뻔하지. 근데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12명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전도사라만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성경 69개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일꾼들이 할 일이야 라고 모든 성도에게 준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어떤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죽인 일, 바로 예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거라. 그 일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말씀에 깊이 묵상하냐면요, 그 단어였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는 단어였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일을 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더 커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여
내가 교회를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성도, 틀린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영섭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통로로 삼아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내맡기는 성도, 결과는 천지 차이. 내가 한 것은 내 수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수준, 내가 했기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끝을 보는 나의 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다가 잠시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지면 걔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난탓하며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받쳐주질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 사라져. 조용히 사람이 괜찮은데 이 교회는 저래, 저 목사는 저래, 정론 저래 하면서 사라져. 사도 바울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196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철저하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지만 이게 넘어가야 그때 신앙이 살아요. 쉬운 일이라면 이게 넘어가야 인생이 편해요. 쉬운 일이라면 이걸 넘어가야 관계가 쉬워져요. 이걸 못 넘어가면 다 부딪혀.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제 바로 서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정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을 끝내셔야 돼요. 기복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8절에 하반목에 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말과 행위로 됐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을 하려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그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서 예수를 전해 주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을,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 내가 그 돈답게 사셔야 돼요. 아유, 말은 번지르고 하는데 저 이영섭 성자 설교는 번지르고 하는데 사는 건 개판이야. 그러면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너나 잘 믿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그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적과 표적, 성령을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어떤 대형교회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소망이 막 올라와.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걸 내가?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신다면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필요는 그분이 공급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이거 좀 합시다,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라고 말을 권면을 받으면 왜 설레설레 손을 흔다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손에 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설에 아예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시킬 때는요, 여보 하나님 뭐가 하셔가지고 내 시간을 뺏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내 돈을 뺏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목사로 부르시고 뭔가를 하게 만드셨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분의 것을 공급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가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어서 그리하여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궁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자,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요, 나라면 그만뒀어. 저 이영섭이라면 진작 그만뒀어. 진작 그만뒀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이러려고 나를 부르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목이 잘라지는 순교순교까지 그 길을 갑니다. 간 비교는 하나입니다. 종교심이 탁월해서요? 윤리 도덕이 탁월해서요? 남보다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괴수 중에 괴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 그것도 감사한데 내게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향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 주여 하면서 어려움들,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단어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걸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결론이 때문에 말합니다. 그냥 제가 결론 내고 말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이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의롭게 됐으니 그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권세에 대해서 관계, 여러 가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말했잖아요. 근데 그 바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은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도 모든 것의 근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이 로마에 빨리 가서 그들에게 신령을 나눠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비전과 열정이 불불 끓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극심한 가뭄에서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 특별히 자기를 통하여 개척되고 설립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11반 돈을 모았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불 끓는 열정인데 지금 자기가 할 하나의 사명이 또 있어. 예루살렘의 힘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한 성도들의 구원금을 전달해 주는 일, 그 일을 가겠다는 얘기가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도 이군으로 산다는 것은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나를 살려주신 내가 믿는 영원하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야.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그냥 들어. 세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일상에서의 삶을 사는데 사랑으로 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다만 주간도 예수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의 열정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부터, 가장 내 옆에서 어려운 사람부터, 내가 그보다 많은 거 가진 않았지라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머니에 물질이 좀 있다면 조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직분자들이여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면, 여러분이 목자요, 여러분이 교사요, 여러분이 운영위원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방법으로 지쳐요. 화딱지 나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생활을 하십시오. 주인의 말을 들으세요. 기록된 주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이걸요? 내가요? 왜요? 요즘 MZ세대 직장에서 하는 질문이랍니다. 3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왜 이걸 해야 되죠? 이걸 내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알려줘요. 그걸 왜냐 하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도 일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일꾼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알아? 네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 이 생명은 너와 함께 영원히 너를 바라보면서 너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지금은 물론 귀찮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순간 이 일은 영원한 상급의 일이 될 거야. 잠시 아파트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은행 잔고에 숫자 높아졌는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장관 됐어요. 추앙받다 몇 년, 2년, 3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칭찬받을 그 일을 하는 거야. 자, 잠시 있다 사라질 일에 목숨을 걸겠니? 영원한 일에 목숨을 걸겠니? 선택은 네게 있어. 그런 얘기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추합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 동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네가 내 죄인자인 줄 알 거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삶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지금은 당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땅을 마감할 때에 이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끄는 열정과 비전의 틀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